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참 많은 인간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데 참 귀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고난이 많았죠? 그런데 고난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분하게 온 고난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은 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 더 많았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 말도 안 되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거는 툭툭 털면 돼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그냥 그래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 다 지 복이지.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돌아봐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져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고난은 잘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시련은 잘 이겨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은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녀가 억울하게 잘못될 때 감싸주고 도와주는 아버지 맞죠? 그런데 아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해요? 혼을 내겠죠.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데려오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의 회개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들이 날 때리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나를 혼내고 내쫓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제 보기 싫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서 새 사람 된 다음에 나중에 와야지. 그리고 집을 나간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가장 전문가는 나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자책이 몰려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실제로는 신앙이에요. 나를 몰라주고 나는 착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요.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게 인과응보, 그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유죄일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두고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 없는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오셨어요.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 오셨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고난만 이야기하는 건 교만이에요. 실제로 나의 고난은 대부분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기서 그 바닥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시편의 본론입니다. 다들 시편의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긴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란 말은 시작할 때 이 시가 어떤 시다라고 말하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데 3편부터는 표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은요 여러분 1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표제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표제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표제어가 있는 이 성경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표제어가 없어요. 물론 그 각 장 앞에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그거는요 실제로 성경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제어는 성경 원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어는 시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3편의 표제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의 가장 고난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고난 중에 살았죠. 평생 도망 다녔죠. 그런데요,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왜 이때가 가장 힘들 때였는가?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쫓아다닐 때, 죽인다고 쫓아다녔을 때는 다윗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로운 고난이었으니까. 죄인인 사울이 의로운 다윗을 쫓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늘 깨끗하고 마음은 늘 당당했어요. 그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는 제일 다윗이 인생에서 낮아져 있고 작아져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놈이에요?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난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혼내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성적인 죄, 그 너무나 두려운 그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혼내지도 못하고 벌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드디어 여제를 몰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왔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사람들을 이끌고 울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도망쳤던 바로 그 기억, 그것이 바로 이때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 이겨져요? 당연히 이겨요. 압살롬 따위는 다윗에게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을 전사로 살았고요. 압살롬은 아버지 덕으로 자란 금수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왜 안 싸워요? 왜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가요? 왼발로 왜 머리 풀고 도망갑니까? 이게 나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분 시편이 3편부터 본론이라면서요.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무겁게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프게 시작할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남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로맨스가 아니고 내 현실이에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가슴을 쥐어 뜯을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현실이 왜 찾아와요? 내 잘못 때문에 찾아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억울한 고난은 견디는데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이 뻔히 눈에 보이는 나의 이 현실, 아픈 현실에서는 내 잘못인데 뭐 어떡해. 그리고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1절과 2절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많다는 말이 뭘까요? 뭐가 많은 겁니까? 자,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이 많을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아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가 많다는 겁니까?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 나를 따르던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이, 나를 따르던 나의 충신이 다 돌아서서 나를 지금 치는 것이 과연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맨날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은 실제로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런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우리 떠들어도 실제로 그런 날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우린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죄가 분명히 많은데 그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난 무조건 억울하대. 다 저놈이 잘못했대. 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래요. 나는 깨끗하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이게 다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이 많은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죄는 많은 거예요. 많은 죄가 억울한 게 아니고, 많은 죄가 분한 게 아니고요. 많은 죄는 많은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기부터가 문제죠. 죄가 많으면 너 구원 못 받잖아.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응보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과 똑같죠. 너는 죄가 많아. 너 인정하지? 여러분, 많다는 말이 3번 나오는 거 완전한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죄 많으니까 구원 못 받잖아. 이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는 왜 있는 겁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가 많은 것과 구원을 못 받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죄가 많으니까 구원받아야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죄가 많으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십자가 붙잡고 구원받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오고 못 구하고 구원 못 받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죄가 많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죄가 많고 많은, 완전히 많은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한번 구원받고 다시 산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많고 많은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다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온갖 나의 정죄의 화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 화살 계속 맞으면 우린 정말 죽어요. 어떻게 해요? 방패로 나를 막아주신다. 온몸을 가리는 방패로. 이게 뭐예요? 나의 구속이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방패죠. 나의 영광이시오. 자, 지금 다윗은 영광을 다 두고 떠납니다. 왕관도 내려놓고 왕좌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왕도 아니에요. 이제 왕의 홍포도 없어요. 왕의 왕관도 없어요. 왕의 금홀도 없어요. 뭐가 영광입니까? 다 버려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난 머리를 들 힘이 없어요. 들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 지죄로 고난받으면서 무슨 기도야? 우린 그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죄 없는 자는 없어요. 죄가 있어도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이 어딥니까? 바로 그 옆에 바로 있죠. 2장 6절. 2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내 거룩한 산 시온이 바로 성산이에요. 연결해 보세요. 2장 6절과 3장 4절을 연결합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과 성산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어요. 그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 산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 산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산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다. 언약궤는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는 도망가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곳이 시온산,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언약궤의 능력을 빌어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언약궤를 빼서 도망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언약궤가 거룩한 산 시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은 바로잡힐 수 있다.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습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많은 죄가 다 씻음받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누굴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 다 받아주고 증인 선 게 사울 아니에요? 근데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 그 죄를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회개와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는 2018년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이 시편을 아침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의 기도, 아침 시편.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게 여러분 대단합니까? 감사합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누워 자면 죽고 싶어요. 안 깨고 싶어요.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배신한 놈이 됐고 이 나라는 엉망이 됐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는 곧 죽을 위기예요. 창피하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자면 못 깰 것 같아요. 지금 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역시 자고 깨어요. 이게 왜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잤어요? 아침에 깨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계속 자는 게 정상이에요? 예, 깨는 게 정상이라는 분은 왜 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안 하시면요, 간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안녕입니다. 이 밤에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어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나를 깨워준 이유가 있겠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새벽기도, 연말 특별 새벽기도라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챙겨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셔서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쭉 자는 게 좋고요. 쭉 그냥 우린 이불 속에 있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요, 아침의 시편, 즉 아침에 깨어날 때 드리는 시편이 바로 이 3편이에요. 어제의 죄,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나약함, 어제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내게 새로운 하루를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시편이 3편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내 죄가 많아요. 천만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 같은 게 성도야? 너 같은 게 신앙인이야? 야, 나 같으면 벌써 죽었다.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아무리 악플이 달려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다시금 추스려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노란색 드시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쫙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광야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장막을 쳤다가 그것을 거두며 하루를 출발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가운데 오늘 어떤 적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괴로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르는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이 아침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민수기 10장 35절. 바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나의 하루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민수기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거예요. 괴가 떠날 때, 즉 하루에 또 여정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즉 하루의 일정을 끝날 때에는 저녁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대적을 치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모세의 기도를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재생입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지금 다윗은 절망 가운데 붙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는 선한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루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든지 내가 깨끗하든지 죄가 없든지 죄가 많든지 관계없이 구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더 이상 자책하면서 내 죄가 많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왜?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런 나까지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하면 표시해 보실래요? 여러분, 복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복이 어디서 왔어요? 1편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했죠. 그 복이 뭐였어요? 그 복이 연결했죠. 어제 2장 마지막 12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과 1편 1절의 복 연결했죠. 그 복이 여기로 옵니다. 3절 마지막으로 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이 복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복.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피할 일이 없어야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복이 아니고요. 피해도 좋아요. 어디로 피해요?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피하면 안 되고요. 내 교만으로 피하면 안 되고요. 내 영광으로 피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죄인이었으나 여호와께 피하여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생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죄를 지었으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일 것이고 분명히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다가오는 2018년도 새해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읽는데 왜 이리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의 모든 그 죄가 바로 내 죄가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죄악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자고 깨는 것, 나를 깨워주신 여호와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라고 하시는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복, 그 복을 오늘도 잊지 말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